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수련 최고고비, 즉 단전호흡 최고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고고비는 봉호 선생님께서 경고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또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최고고비를 제대로 옮기지 못하면 평생 헛수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최고고비가 언제냐 하면은 보통 초계 직전입니다. 초계 직전. 즉 소천을 완성할 무렵이나 완성했거나 해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아주 시험이 많아요. 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보일 때 마도 같이 옵니다. 같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소창기에서부터 현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머리가 좋다, 또 공부가 잘 됐다, 또 본인도 공부가 잘 된 줄 알아요. 현상됐다 해서 공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현상이 일찍 오는 사람, 일찍 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호흡도 짧은데, 그러니까 어쩌래서 또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잘 된 줄 알고 마에 시달리기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즉 가짜 대왕전임이나 또 가짜 단군, 가짜 봉호쌤이나 공자석가 등 높은 분들이 가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뭘 자꾸 바라든지 기복신앙처럼 기도한다든지 바라고 뭘 생각하면은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상이 잘 되든지 처음에 뭐 보이든지 들리든지 절대로 관심 두지 말고 호만하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현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내가 아주 자주 얘기를 하죠. 처음에 현상 보이는데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또 그 현상 보일 때 그 가짜 신들은, 잡신들은 아주 칭찬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주의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공부를 하고 참 수고했다. 너는 공부에 성공했다. 내가 누구다. 하고서 아주 칭찬을 잘 이뤄놓고 기분이 좋지요. 현상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데 뭐 어쩌고저쩌고서 앞으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면 아주 큰 성인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만 꼬십니다. 그리고 또 대왕조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길로 유도합니다. 좀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유혹하냐면 아까 얘기대로 공부가 성공했다, 저 공부 끝났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가짜 대왕조이나 가짜 봉호생이 나타나셔서 이 공부 이외에 다른 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이외에 다른 길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끝났다고 하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공부를 안 할 수밖에, 또 게을리 할 수밖에.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지가 최고인데, 그 말에 휩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패는 그만두고 호도 못 받고 깃발도 못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봉호생님께서 호에 대해서, 패에 대해서 또 패 받으면은 근무기록에 기록이 돼가지고 남들이 다 볼 수 있고, 또 본인도 패 받는 순간 자기 선배들 패를 100년 전, 1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패와 또 패 종류, 또 그 빛나는 그 광채,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싹 잊어버립니다. 칭찬에, 유혹에
휩쓸려 가지고 봉우쌤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잊어버려요. 그 저희가 또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 얘기조차도 다 잊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상이 보인다고 좋아하지 말고 보인다고 보고 듣지 말고 그러면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평소에 천부경을 항상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또 삼일신과 암송해도 좋아요. 그리고 유혹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삼재주를 외워라 했어요. 내가 삼재를 꼭 외워라 했는데 삼재조차도 안 외워요. 천부경도 안 외우고 그렇게 외우기 싫어합니다.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공부도 미루고 다음 수업부터 하고 오늘 쉬고 실증 느끼고, 이것이 다 뭐냐면은 잡신의 유혹입니다. 근데 잡신이 유혹이다 하면은 막 싸우러 다니고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잡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즉 잡신 유혹 받지 않는 사람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서 항상 주의합니다. 그리고 정신은 정면에 나타나고 잡신은 옆에서 많이 오고 또는 뒤에서 오고, 그리고 정신은 삼재주의면은 아무리 작은 심이라 해도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잡신은 아무리 큰 잡신이라 해도 삼재주의에 오면은 쫓겨납니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상될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선 현상되기 전에 처음에 호나 깃발을 받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호를 먼저 받는 사람, 깃발을 먼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봉우선생님께서 폐 받을 때 호 받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 받고 깃발 받은 사람들은 아주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폐 받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호가 일찍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폐 받을 때 호 받는 건 아닙니다. 그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 전에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꼭 일찍 받는다 늦게 받는다 이거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 받기 전에는 아마추어예요.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폐를 받으면은 곧바로 재개가 됩니다. 즉 2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식으로 연정 원호가 됩니다. 또 하늘에서 인정받아요. 그리고 금부비록에 영원히 기록돼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자기의 폐나 폐 종류나 그 빛의 광도를 다 그 후배들이 봅니다. 아무나 볼 수는 없고 폐 받는 사람만 그 순간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짜로 받은 사람, 또 거짓말하는 사람. 이 금부비록에 기록되는 것은 연정원 뿐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던지 간에 또 어느 나라 어느 종교였던 간에 영이 밝아지면은 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정원 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서 했던지 흑인이 했던지 다른 종교였던지 또는 종교가 아니었던지 간에 정신 공부가 돼서 머리가 밝아지면은 하늘에서 즉 정신계에서 폐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 근처도 모르고 호도 깃발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정신계에 뭐 입적이 됐느니 얼마만큼 공부됐느니 헛소리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금방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공부가 된 사람들, 폐 받은 사람끼리는 다 압니다. 그 봉호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비가 있습니다. 아까는 현상이 보일 때 고비다 했고, 이번에는 또 두 번째 고비는 언제냐면은 폐 받기 직전, 즉 폐 받기 직전이면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내일 비가 올지, 누가 언제 죽을지, 누가 무슨 지구에 몇 표로 될지, 또는 경기, 뭐 야구다 축구다, 이것이 어느 나라가 몇 점 차이로 이긴다 진다,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현상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IQ도 높아지고, 힘도 세지고, 만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 말을 듣지도 않아요. 또 이 세상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만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들 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요. 그리고 만사에 자신이 생기니까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때는 도우 말, 즉 친구 말이나 스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이다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공부를 방해하는 그 잡신의 영향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욕심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뭐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그 밖에 어떤 면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그게 시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만 아는 신, 우리가 들어보도 못한 유명한 성인이 아니고 자기만 아는 신, 그 뭐 몇 번째 단군이니 몇 번째 누구니 무슨 장군이니 하는데 들어보면 우리가 잘 못 듣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의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공부는 신도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요. 보통 신도라고 하는 분은 봉우쌤이나 대왕조님이나 구봉할아버지 높은 분이 아니고 자기만 아는 어떤 산에 거울에 있는 신들이죠. 근데 그런 신들이 공부 방향을 유도하고, 즉 인도하고, 또 공부가 잘 됐다고 성공하고, 또 뭐 얼마니 몇 개전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신, 평소에 남들이 들어서 아는 신이 아닐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가짜다 생각하고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고비예요. 그리고서 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뭐냐면은, 아직 패를 못 받았지 않느냐, 또 호나 깃발을 못 받았지 않냐 하면 그건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능력만 생각하고 자기 호흡 길이만 생각한다든지 이래서 절대로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를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 싫어해요. 내가 공부가 안 될 때, 또는 평소에 운전하든지 일을 할 때도 천부경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워라, 그거 하기 싫어해요. 공부도 싫어해요. 실증내요. 심지어는 삼재조 외워라 해도 그걸 안 외우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잡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잡신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삼재조 외우면은 자기가 쫓겨나기 때문에 삼재조 외우기 싫어해요. 또 천부경도 외우면은 자기가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잡신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부경을 외우고 다니라, 삼일신고를 외우고 다니라 계속 권하죠. 심지어는 가슴에 달고 다니라. 또 운전하는 사람 차에 삼재조와 천부경을 써서 카피해가지고 달고 다니라 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잡신의 영향입니다. 어쨌든 잡신 영향 있는 사람들은 공부에 실증 느끼고 하기 싫어하고, 특히 경천충요, 대왕조님께 절을 해라 해도 절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절을 시비해라 하면 그건 미신이다,
자기는 봉선생한테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 이와 같이 하고서 결국은 잡신 쪽으로 끌려갑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띄워줘도 봉선생님이 띄워준다 해도 그 당시만 잡신이 피했다가 역시 띄준 사람이 멀리 가 있으면은 금방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잡신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참 평생 공부는 똑바로 하기 힘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왜 방해를 하느냐? 정도로 가면은 기가 많이 쌓이면은 잡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잡신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기 싫으니까 그 기가 많이 쌓여도 쫓겨나고 삼조절에도 쫓겨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잡신이 들린 사람들이 바둑을 열심히 둔다. 어떤 일을 심히 붙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 글씨를 열심히 쓴다. 할 때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글씨 쓰는 사람은 글씨에, 그림 화가에는 화가에, 바둑 쓰는 사람은 바둑에 열중하다 보니까 잡신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들어가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잡신이 그때는 애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 환자도 바둑 잘 둘 때가 있어요. 바둑 둘 때는 얼굴 모양이 본모습으로 돌아가고 선하게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둑을 끝내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호흡을 열심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안 하면 천부경 계속 외우고 다녀요. 아니면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무엇에 정신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그 당시는 잡신이 애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잡신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기 싫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특히 공부자는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면 공부는 끝납니다.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니까 공부 다시 더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공부를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더 필요 없으니까 공부를 안 넣은 거죠. 그리고 공부가 되면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되면 될수록 자기 존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된 사람, 신이 붙은 사람은 지가 최고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폐를 받고 또 그의 중단자, 고단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존재는 없어집니다. 나중에 밀려다가 머지만큼 되다가 아예 자기 존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기 존재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자기 존재는 아주 미약하죠. 그런데 착각한 사람, 잡신이 붙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이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공부되면은 내가 항상 입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의성입법이에요. 도의성입. 도는 정성으로서 들어가야 된다. 정성으로서. 또 공부만 정성이 아니고 만사의 정성껏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되면은 침묵, 즉 성묵, 정성으로 들어가서 성묵, 유, 눌, 졸인데 성은 정성을 말하는 거고 묵은 침묵. 그러니까 침묵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묵은 하려고 묵은 폐까지 달고 다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침묵이라 입조심해라 얘기예요. 봉우스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것도 경고예요. 봉우스님 경고입니다. 뭐라 했냐면 두 손가락으로 아래 이 입술을 꽉 물고 이렇게 입술을 잡아 뻑져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당기도 이렇게 숙이고 입 조심하라 해요. 봉우스님께서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그 다음에 성묵, 유는 부드러워야 돼요. 수만 년, 수억 년 물에 다른 것처럼 맵기로 겉이 껄끄러운 게 아니고
고슴도치나 별처럼 껄껄껄껄한 게 아니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성무, 우는 아주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야 됩니다. 난처하고 오지랖으로 자꾸 나서고 참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든지 자기를 모함하든지 폄훼하든지 간에 간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즉 어눌하게 보이는데 이건 바보 천치같이 어눌하게. 그리고 아주 절렬, 아주 이제 백치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보 천치같이. 그런데 잡신이 드는 사람은 만사에 끼어들고 자기가 채우고 상대방을 말로서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되면 될수록 상대방의 말을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아요. 욕을 하거나 말거나 사기를 치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내가 봉우쌤 그 사기꾼이나 강도에 대해서 올라 그러면 미리 돈 준비했다가 줘보낸다 했죠. 남들을 볼 때는 봉우쌤이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사기꾼도 다 알 텐데, 강도인지도 알면서 미리 돈 준비했다가 줘요. 남들을 볼 때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연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우쌤 보고 저 사람 사기꾼입니다. 봉우쌤은 들은치 않고 그냥 돈 줘 보냅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주세요. 그렇게 남들을 볼 때 절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묵, 유, 눌, 졸, 자세한 것은 대학원도 천문지경에 거기에 더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대항도님 말씀대로 지감을 해야 돼요. 지감, 즉 조식만이 아니고 지감. 그리고 금초, 이건 수채 얘기했으니까 더 깊이 설명은 않겠습니다. 지감과 금촉을 꼭 해야 되고, 또 부드러워라, 즉 겸손해야 됩니다. 성격이 모나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또 봉사, 희생,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 희생, 즉 공덕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천충효와 함께 봉사, 희생,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이래야 바로 단전업, 즉 정신수련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봉우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봉우선생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복령 내가 다 지원해서 내 생각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봉우선생님 말씀이고, 또 여러분 생각에 내 얘기가 아니고 봉우선생님 말씀이라 하고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